골로새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함께 성경책을 펴두시고요. 같이 우리 쭉 읽어 가시면서 전체적인 골로새서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다른 또 우리 사역자들 함께 돌아가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배경, 개관과 1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주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아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낸 그 편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편지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읽게 될 것 같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바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바울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을 빠뜨리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8장까지 28장 맞나요? 29장인가요? 사도행전이 28장? 29장? 8장 맞죠? 네. 28장까지 있는데 이 28장을 우리 인간의 몸에는 척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뼈대를 가장 기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어떤 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척추, 이 등에 이 뼈가 흔들리거나 하면 이제 다른 데서도 다 조금씩 이렇게 아픔이 오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붙잡고 있는 진짜로 이 한 구절 말씀, 척추와 같은 뼈대가 있는데 이 한 절 말씀이 전체적인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놀랍게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암기하고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교회들이 나오고 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바울로부터 시작한 1차부터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도 66권 안에 구속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관점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도 이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돼요. 첫 번째 교회가 태동되죠. 근데 이게 어떤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정말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동체는 물론 눈에 보이게 되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들은 당연히 건축하는 것 맞겠지만 그 건축이라는 의미는 벽돌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주고 떡도 주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게 되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로서의 그 그러니까 무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교회를 짓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 받은 그 충만함에서 나타내는 현장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어떤 시작이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라는 첫 번째 줄이 있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이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지역의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동네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어. 근데 놀라는 것은, 묘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는 항상 이게 이렇게 커터가 이렇게 잘리게 되죠. 이 잘라지게 되는 중간의 역사에는 뭐가 있게 되냐면 성령 받고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고난의 일들이 있게 되는 건데, 첫 번째 고난의 일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원래 지역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 교회의 좁아졌던 사역, 그러니까 좁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처음으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의 그 사역의 방향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고난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그때는 이해할 수 없고 이제 우리 교회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부터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핍박과 고난과 흩어짐을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사울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핍박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으로 새로운 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 다음부터 시작되게 되는 이 복음의 핍박을 통해서 다음 문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진행이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13장부터 끝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해 나아가는 그 전도의 여행들을 1차부터 3차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큰 뿌리로 흘러가는지는 내용이 이제 보이시죠? 아주 간단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거기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지역이 조금 더 확산되면서 사마리아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고, 거기서 또 한 사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또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 열방으로, 이방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흐름인데요. 이 골로새서가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왜 사도행전을 이야기했냐면요, 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묘하게도 딱 지금 우리가 그 새벽 예배 큐티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뭔데 또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네가 잘났다고 또 왜 그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이상한 그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러냐 해서 그 로마에다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반역자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저 출발전 첫 번째 보면 가이사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중심, 예루살렘은 이 어떤 그 성전의 그런 영적인 어떤 중심지라고 하면, 가이사랴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법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 보면 뭐 세종시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행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주관하는 곳이 이제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이사랴가 나올 때 그런 사건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이사랴의 옥에서 먼저는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송사를 하다가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내가 가이사 황제를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판을 몇 번 거치다가 오늘 드디어 새벽에 로마로 이송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이 이야기를 자꾸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냐, 사도행전의 1장부터 쭉 이런 사도 바울까지의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네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죠? 제가 워낙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러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건 잘 못해요. 워낙 이렇게 여자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뭐야 설명해봐 말해봐 맞아 그럼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에서 쓴 네 가지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네 가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도로 따지면 대략 AD 62년 사도 바울이 이송된 게 한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60년에 로마로 이송을 되게 돼서 거기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로마에서 머물면서 옥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쓰게 된 책이 이 골로새서다. 특별히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생겨진 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골로새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여기 사진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옥중 서신이 어디에서 기록된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묘한 것은 이 골로새 지역이 이 주변에 있는 에베소 저기 글자가 조금 여기는 하에라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발음이니까 우리나라 한글 발음이 아니고 히에라볼라 뭐 이렇게도 하고 히에라볼리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아시아의 7교회 말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다 그러니까 이 도시 선교가 참 맞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동하고 다녔던 모든 경로가 다 도시 선교의 그런 경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아주 번잡하고 여러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짬뽕돼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들이 특히 이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이 당시에 나는 것으로 유명해요. 온천에 뜨거운 물이 나서 당시에도 온천을 즐기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가 히에라볼리가 관광객도 많고 문화와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거죠. 그리고 골로새는 어떤 지역이냐 깨끗한 그런 그 냉수 차가운 물이 잘 나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문장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이렇게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생각났어요 혹시? 차든지 덥더니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물들이 두 가지 물기둥이요. 이 물줄기가 쭉 골로새로 흐르다 이 골로새로 라오디게아로 흐르다가 나중에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비판하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은 여러 가지 히에라볼리의 어떤 문화적인 것,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자원이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지역이었대요. AD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이게 부한 지역이었냐면 그 오래된 당시에 AD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다 극복을 그냥 해냈대요. 깨끗하게 그냥 완성을 해버릴 정도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같이 함께 있었던 골로새,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헬라 철학 사상이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죠. 우리도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보면 그냥 한 가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함도 있고 뭔가 그냥 아주 심플하고 소통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모이고 또 여러 나이 혹은 뭐 여러 가지 세대들이 겹쳐지게 되면 좀 생각해야 될 거나 뭐 여러 가지 점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도 얼마나 복잡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지었냐? 그러면 누가 지으게 됐냐?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가면 이제 조금 힌트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은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화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앞절에 그 앞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돼요. 아마 저희 주일 예배 때도 요즘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니까 이 두란노 서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2년간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인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지를 않았어요. 요즘에도 우리 이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요, 우리가 전도 여행 준비해갖고 막 몇 달 동안 막 댄스 만들고 막 뭐 전도 준비하고 풍선 만들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 어떤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남편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면 월급 더 많이 주시고 더 먹을 거 많이 주시고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만 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네가 예수 믿어서 두란노 서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의 교회에 있는 우리 또 나를 통한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한 6개월만 큐티 모임 하자. 6개월만 제자 훈련 받고 네가 다시 들어가서, 대부분 여기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다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돌아가서 네가 에바브로와 같은 정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오늘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한 번도 안 가봤어. 그 교회 발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도 이 제자 에바브로가 지은 그 교회에게 축복하면서 얼마나 정이 가겠어요. 내 말씀을 듣고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제자가 가서 세워서, 그리고 그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로마의 에바브라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같이 상담하고 멘티 멘토가 되어서 같이 긴 시간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때 이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쫙 써주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해라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이 이 골로새서 굉장히 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없지만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 개척자 한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 그 교회, 그러나 외롭기도 하고 무언가 굉장히 혼돈이 있는, 굉장히 스스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그 1세대와 같은 그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혼란한 상황,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단에 대한, 당시에 교회가 이제 자기들끼리 복음을 저 옆에 가서 이렇게 서당계처럼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진짜 영적 주인이 와서 딱 전하는 어떤 튼튼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잠깐 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지은 이 골로새 교회,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지어가기에 힘들었겠어요. 그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반격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막 야야 저기다, 야 저기는 바울도 없대더라, 그냥 골로새가 그냥 그 에바브로하고 친구들이 그냥 하더라, 야 딱 저기다 해서 얼마나 많이 회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단 세력과 함께 유대인들, 그 당시에 정통적으로 이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렇게 혼합 사상이라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할례 의식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예배 의식들. 그래서 그들이 이 이단과 그 유대주의죠. 유대주의를 통해서 너희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하게 하고 그들을 반대하죠. 이건 이제 그 뭐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우리 이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흐름 중에 하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에바브로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주는 딱 한 가지 정답. 그걸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딱 하나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 골로새서 전체의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서는 참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수를 말하는 기독론. 그리스도 그 한 가지 이름을 붙잡는 것이 이단도 배격하는 것이고, 나중에 뒤에 함께 나눌 구절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먼저 좀 같이 나누면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적이 누구인가? 그래, 세상은 뭐고, 그 요즘의 어떤 문화는 뭐고, 요즘의 흐름과 대사는 뭐. 근데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전체 흐름 속에서 뭐냐? 적을 알고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지피지기가 아니고 남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게 뭐예요? 예수, 우리의 복음을 먼저 깊이 있게 알고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확신 있게 붙잡고 있으면 그 기독론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다른 어떤 이단 세력, 유대인들의 공격들, 그들이 우리를 매일 얼마나 유대인들이 꼬집겠어요. 유대인은 이단도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들보다 뭔가 더 정통 같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더 꼬집어. 매일 올 때마다 할례도 없는 것들이, 가문도 없는 것들이, 막 뼈대도 없는 것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이러면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야 그래, 유대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유대인들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연구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이 어떤 건지 요즘에 우리 이단 세미나 물론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했었고요. 알아야지만 더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냥 예수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가 그 죽으셨던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무엇 때문에 죽었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은 자의 영광과 능력은 어떻게 어디에 나타나게 되고 너희에게 어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 예수를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걸 먼저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론 꼭 기억하시면, 아 그렇구나, 예수를 먼저 아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구나. 분석과 어떤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연구, 예수 분석이구나. 예수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요 이제 첫 편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 누군지 모르지. 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나는 바울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 편지 보낸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다 첫 번째 1절, 2절은 다 보면 인사로 나와요. 다 편지하는, 다 누구나 다, 우리도 편지할 때 그러죠.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죠. 똑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인사 속에 담겨 있는 자기의 부르심, 자기가 담겨 있는 나를 소개해야 되잖아. 나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인사할 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오늘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호텔에? 교회에? 옥에.
여러분, 옥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줄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바울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까지 가는데 뱃속에서 광풍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황제 앞에서 상소하고 재판을 거쳐서 죽을 고비들을 넘겨서 예이 못해 먹겠다, 내가 다시는 내가 이 교회를 예이 대신 내 예루살렘을 쳐다는 보나봐라, 예루살렘 예를 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돼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오늘 이 감옥에 있게 되고 라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나는 이 예수는 나는 진짜 입에 말하기도 싫어가 아니라 그 뒷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나는 예수의 사도.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기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조그맣게 보니까 그냥 그 전도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나 보다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재판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베스도,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 그러니까 총독들도 다 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처리를 받느냐가 모든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 이 총독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군함도 영화 있죠. 군함도 영화 봤는데 그게 뭐 실화라고 하는데 그 인물들은 또 그 안에 막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관하고 그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 이경영 배우로 나오는, 그 이름은 실제적으로 까먹었는데요, 그 이경영 배우로 나오는 이경영 씨는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주요인, 이 사람 절대 건들지 못하는, 얘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얘한테는 특권도 많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간 그런, 쉽게 건들 수도 없고 뭔가 하고는 있는데 할 수 없는, 모든 촛대가 다 여기에 맺혀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그런 이 사회의 모든 집중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핍박도 받고 그랬지만 권위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실제로도 로마의 시민이고 실제로도 뭐 유대인으로서 뭐 재물과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지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텐트를 만들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건축자,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자기 성도들이 음식을 그냥 식당에서 공짜로 줄 때에도 나는 내가 공짜로 먹지 않겠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한, 이들이 내가 자꾸 공짜로만 먹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권위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뭐 그걸 통해서 구설수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료로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근원의 유체 보면 아, 돈도 많았구나, 나는 아직은 돈이 없어서 공짜로 먹고 싶은데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웃으셔도 되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돈 내고 먹겠다라고 하는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힘이 있는 바울이 나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나 예수의 종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의 종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것을 갖고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나는 오직 예수의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종.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오죠. 신실한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편지를.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형제야? 아니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형제야? 아니 진짜 형제 아니잖아. 우리는 다 형제이고 자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열방에, 아니 이 수원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가 섬겨야 하는 많은 이유들은 다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복음과 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 아주 명확한 사랑의 의식, 하나님 신앙의 의식이 오늘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형제님, 옆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더라도 형제님,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제 인사를 먼저 편지에서 나누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돼요.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감사의 기도잖아요. 여기서도 편지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장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가 난다. 너희들 나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방적 지역에서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드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 속에서도 정말 개척하고 일어나고 있는 너희들 모습 장하다, 장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하다, 장해. 축복해 주십시오. 네, 그냥 언덕까지 그냥 승용차 없으면은 올 수도 없어갖고 차 빌려 차자고 그냥 어떻게든 차 해갖고 오시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장하다, 장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멀리 있는 언덕에 우리 목회자들 장하다, 장해. 우리 리더십들 장하다, 장해. 아직까지 정말 해야 될 거, 또 만들어야 될 거 그 많은 속에서 열심으로 그냥 부족한데도 발버둥치는 너희들 여러분들 장하다, 장해. 내가 감사가 나온다. 이 바울이 골로새를 가본 적은 없지만 에바브로에게 보고를 계속 듣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알죠. 근데 장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발버둥치고 애쓰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항상 장하다. 너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데 일대로 태어나서, 아니 너희 남편도 그렇게 신앙이 아직은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너희들 장해, 장해. 그렇게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1절 말씀 첫 절을 보면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에바브라에게 보고 받은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 4절이 중요한 게, 에바브로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이것을 바로 이제 신앙의 양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두 가지 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이 먼저는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냥 교제만 하고 관계만 해도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신앙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잘 있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예수도 잘 믿고 서로 사랑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신앙의 열심만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으로 함께, 이게 신앙의 양대축인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교제로만 정말 잘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온화하게 하고 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근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수직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며 성도를 사랑하는 이 양 두 날개가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야,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9절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면요, 너희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겠다. 그런데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요, 공동번역, 그냥 편한 이 공동번역 성경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하늘의 판단력, 그냥 이 땅에서 있는 지식이나 땅의 그런 판단력, 이성과 지식적인 그런 거 말고 성령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론과 학문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지혜를 너희가 좀 갖기를 원한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법률적인 것 이상의 그 신앙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골똘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데 뒷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채워야 돼. 너희 가슴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 텐 에피그노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알다라는 단어가 텐 에피그노신. 이거 뭐냐?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요구를 너희가 알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의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는 판단은 단순히 그냥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을 그냥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것이 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주님께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 뜻은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셔서 그런 문제와 아픔과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 모든 곳에, 남편에게까지도 다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지혜. 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말씀 그대로 주님께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범사에 기뻐해라.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가 자라야 한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9절에서 말했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과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11절인 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얻되 그것을 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한 번 가진 그 믿음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끊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만 있는 것이 뿐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끓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지 그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너희들에게 온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견딤이 필요합니다. 견디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견딜 수 없는 또 그런 오래된 상처, 해결하지 못한 거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너희가 나가라. 그래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견디십시오. 나도 견디십시오. 저희도 견디시고 여러분들도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고. 12절 좋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개역개정은 말이 자꾸 막 이게 너무 어렵게 풀어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버전으로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앞에서 말했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성도의 기업,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셔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기업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 예수 봤지? 물론 보지는 못했죠. 너 예수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지? 그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것과 동일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 하나님, 그분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 예수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믿자, 의지하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15절 이 후반에 보니까 조금 더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도 이 예수가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라요. 예수는 지금 AD 60년, 지금 62년, 그러니까 예수는 죽은 지 이제 30년밖에 안 된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으셔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석에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시간 개념으로서 창조되어 있는 세계보다 조금 더 먼저 존재된 존재야. 창조된 존재야. 그냥 같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속도,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창조물들보다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창조주의 역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똑같이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있으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되면 여기에서 이 창조가 앱 아우토, 그러니까 창조의 실제적인 주역, 그냥 시간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좀 더 빨리 났어. 너희들 형님이야. 가 아니고 창조의 주역이다. 창조자다라는 이야기로서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런 찬양이에요.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창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가 친구이고 우리의 그냥 이렇게 어쩔 땐 진짜로 우리를 그냥 돕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니, 정말 온 세계를 창조하신 광활한
빛을 만드신, 그 우주에 가서 뭐 우리 지금도 빛을 잘못 보면은 이렇게 시력이 상실한다죠. 이렇게 잘못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빛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빛을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거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 깨워서 일으키고 있는 장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사상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이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지금 혼란해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제 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는 천사론, 천사주의가 나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의 눈에 보이는 영역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단의 세력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론,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너희들의 신이다. 천사가 너를 보호해줘. 천사에게 예물을 드리고 천사를 경배하자. 근데 천사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 지역에는 이 천사에 대한 아주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천사에서의 서열, 계열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야. 절대로 속을 필요 없어.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어. 우리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거 이야기하면 잠깐 혹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거나 우리 뭐 전 보러 가자 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묘한 거 이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 딱 이야기, 우리도 알만한 거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 거 딱 이야기하면서 뭔가. 근데 천사가 약간 그런 존재. 천사? 천사 몰랐어? 하면 이게 혹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왠지 이단 같지도 않고, 왜냐면 이렇게 성경에 다 또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거기에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천사, 천사들을 막 모시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딱 끝내요. 천사도 예수가 창조했다. 우리가 아리까리하고 있는 그 뭐 점, 뭐 타로, 뭐 이상한 재미로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역 아래 다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세 구절로 아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서 나타낸 표현이 있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면 이게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는 스루힘, 만물이 그를 통해서, 스루, 통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된 거다. 또 하나는 포힘, 만물이 그를 위해서. 그러면은 만물이 그를,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으니까 우리한테만 어떤 영향력이 아니죠. 오히려 포힘,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긴 했는데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졌고 우리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포힘. 마지막 인힘, 만물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됐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 법칙이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외로운 거고요. 그때부터 공허의 시기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인힘,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포힘, 예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우리는 스루힘, 모든 길과 과정이 예수를 통해서, 고민도 예수를 통해서, 아픔도 예수를 통해서, 기도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예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 시작하면서 너희 교회의 머리는 예수야. 그 창조주를 다 설명했잖아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 설명했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야. 어때? 믿고 의지하자. 그 예수가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 또 우리가 같이 볼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야, 그 예수가 너희를 화목해 할 거야. 우리 화목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가 너희 교회도 화목해 할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구, 셀 다 화목하게 하실 거예요. 단 예수를 머리로 세운 공동체,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 리더들,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목은 원어로 보면 카탈라소. 근데 이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 화목은, 그러니까 화목이 카탈라소인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 은혜롭습니다. 아포 카탈라소. 다시 화목하게. 본질적 의미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랑 화목했다는 거.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화목이 끊어졌잖아.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이단 때문에 무너지고 다툼하고 쓰러지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다 무너졌잖아. 다시 화목하자. 아포 카탈라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포 카탈라소. 다시 화목하자. 여러분 가정도 다시 화목하고, 여러분 교구셀도 다시 화목하고, 우리 교회도 다시 화목하고, 이 나라와 이 땅도 다시 화목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면, 머리로 세우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22절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 화목하게 되면, 예수로 화목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예수 복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자라는 선포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뒷절 말씀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읽어보게 되면 연장된 그런 말씀을 보여주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와 그 공동체들이 지켜나가고 있어 어쩌면 외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역자들의 또 중보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든든하게 화목하게 세움받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외로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세워서 다시 화목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이 새봄에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들도 세우시고 다 세움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